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네, 주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강원도 철원군 간마읍 동막리 GOP 철책선에서 군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전방 철책선에서 군생활을 하다 보면 겨울이 되면 눈이 그렇게 많이 내립니다. 이번 명절 때 우리 안양 지역에도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제가 참 감동이 되는 것은요, 모 집사님 가족분들이 와서 이 눈을 다 교회 앞에 다 치워주셨어요. 어떤 분이 이 이야기를 저에게 소식을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고향에 계시다가 명절 잘 보내시고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집사님 힘들지 않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 감동이 됩니다. 가족들끼리 눈싸움을 하면서 재미있게 눈을 치웠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아름답게 표현을 합니다. 혹시나 목사가 조금이나마 부담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재미있게 치웠답니다. 눈 치우는 거 힘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재미있게 치웠다라고 말해주니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마음밭이 좋아요. 최전방에서 보초를 서고 있어 보면 눈도 많이 내리고 어떨 때는 한치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짙은 안개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보초의 수위를 높입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초소에 투입을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개가 쫙하기 때문에 적군이 오는지 누가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은 병사들을 더 초소에 투입시키는 것이죠. 적군을 감시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짙은 안개가 끼인 것처럼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짙은 안개가 끼인 것처럼 미래가 안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안 찾아왔으면 좋겠지만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하게 TV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도 잘 아는 낭만 닥터 김사보 드라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들 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표정은 그러신데요. 그 드라마를 많은 분들이 보았을 텐데요. 그 드라마 내용 가운데 이 장면이 있었습니다. 긴박하게 어떤 환자가 있는데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어떤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에 그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인공인 한석규가 의사로서 한마디 합니다. 그 한마디가 뭐냐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이 이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환자에게만 집중해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환자에게 집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한마디가 제가 천상 목사인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가 제 마음 가운데 쑥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바로 메모했습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안개처럼 짙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일이 생겨도 우리가 할 것은 쓸데없는 인간적인 생각보다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동굴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너무 캄캄한 동굴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이것이 얼마나 때로는 두렵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무지 해결책이 안 보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에 안개처럼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한치 앞이 내다볼 수 없는 답답한 암울한 현실의 상황인 것이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15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벨론 역시 멸망을 당하고 느헤미야가 살던 이 시대에는 바벨론의 시대도 아니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포로 잡혀왔는데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 나라가 페르시아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느헤미야는요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한 이민 3세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 시간 가운데에 아픈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것은,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은,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 느헤미야에 있어서 굉장히 큰 아픔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제 35년간 강점기, 강제로 점령당한 시기입니다. 35년 동안 일제 강점기를 보내면서 치욕스러운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6.25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6.25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인지를 그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잘 알지 않습니까? 베트남이 멸망했을 때에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도 받아주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배를 타고 나갔는데 받아주지가 않습니다. 갈 곳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당에 올 때, 교회에 올 때 여러분 내비를 켜고 한마음교회 이렇게 치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길을 잘 아는 사람은 그냥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을 나설 때에 내가 만약에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내가 오늘 집을 나서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교회에 갈 수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늘 북한에 있는 지하의 교회의 성도들은 목숨 걸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 평양 땅이 여러분 세계의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놀라운 보응의 불길이 그 땅 가운데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여러분 자전거를 타든지
오토바이를 타든지 차를 타든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갈 수가 없습니다.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죠. 무너진 성벽과 예배하는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무너진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중심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그들의 공동체였던 것이죠. 이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전과 성벽이 해파되고 성문은 불타고 엉망진창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려 142년입니다. 무려 142년 동안 허물어진 그 상태로 있는 것을, 남아있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물이 그 안에서 다 도둑질 당하고 성벽이 허물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에 가슴 아픔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서 오늘 느헤미야는 엉엉 하나님 앞에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배하는 공동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한마음 교회가 만약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엉엉 울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예배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의 역할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벽은 밖으로부터 오는 적을 침을 막고 또 안으로는 이 백성들이 어디를 바라보죠?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는 역할이 성벽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성벽과 성전은 불타버리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 느헤미야는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학생신앙운동을 하면서 학생신앙운동,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우리의 생활 원리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 원리가 우리의 삶의 생활 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 이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느헤미야는 가슴 아파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우리 역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정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의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무너진 것이 있다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심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단의 공격 앞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사단의 불화살을 우리가 막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대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이요, 말씀 중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청년이 그래요.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청년이 그럽니다. 목사님, 교회를 떠나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바라보면 이 시대의 청년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가슴 아파하면서 같이 함께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떠나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그러한 모습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난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교회에 토요일이 되면 청년들이 이곳에서 주일날 오후 찬양을 이렇게 우리가 은혜스럽게 우리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청년들이 시간을 들이고 헌신해서 이곳에서 연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눈물로서
여러분 세워져 가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는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이 해파되고 성벽과 성문이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느헤미야는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펑펑 울면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성벽과 성문이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하는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이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종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하며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땅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거 아세요? 이민 3세라니까요. 한 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쉽게 갈 수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1400km도 굉장히 먼데요. 그 당시에 수상궁, 느헤미야가 있는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400km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곳으로 향해서 가게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먼 거리냐면요, 수상궁에서 여기 보면요 직선으로 갈 수도 없거니와 이렇게 가면 1400km를 가야 되는 겁니다. 직선으로 가도 1000km를 가야 되는데 이 먼 거리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나아가게 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그렇게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는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민족의 아픔, 무너진 것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공동체가 무너진 것을 바라보면서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긍휼을 간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나갔던 것이죠.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1장 1절과 그리고 느헤미야 2장 1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거든요. 기도해서 그냥 그 기도하면서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만큼의 시간의 갭이 있습니까? 4개월 동안. 4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민족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4개월 동안 기도하는데 그때 느헤미야 2장 1절의 말씀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4개월 동안 영적으로 몸부림치면서 느헤미야는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막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막힘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얼마나 우리 가정에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큰 간증거리를 주시려고,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저에게 이 아픔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그 시간이 4개월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아다타스다 왕을 통해서 이제 근심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또 질문하게 되고 그때부터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느헤미야는 잘 살았습니다. 이민 3세라니까요. 자기 자신은 잘 살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수상궁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술관원이었습니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의 술관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직위요, 굉장히 높은 직책인 것입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에서 왕과 함께 국사를 논할 수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왕 옆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민족 걱정하지 않고, 예배하는 공동체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했다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소식을 듣고 무너진 예배 공동체,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금식하며 또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만 생각했다면, 자기 가족만 생각했다면, 자기 자신만 생각했다면 여러분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기도했던 것이죠.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만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4개월의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힘 가운데 있습니까? 뚫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정황 가운데에 이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정말로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11조 내일부터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의 말씀은 참 제가 좋아해요. 에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나를 온전하게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뭐 하리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나아가서 은혜를 간구할 때, 긍휼하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말씀 참 재미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5절 말씀, 하늘의 하나님,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여 종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거든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거든요.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여기 잘 보면요, 신명기 10장 17절 말씀, 여기 잘 보면 신명기 7장 9절 말씀,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계명을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종이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예루살렘의 그 땅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새벽기도 11조 때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말고요,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종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멘 다음이 중요합니다 라는 책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책 제목이 아멘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책 제목처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멘에서 그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아멘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아멘을 했으면, 이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아멘 했으면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암송하고 기억하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해 주신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멋지게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아멘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멘에서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목사님이시면서 기독교 작가인 브라이언 잔너 목사님이 계신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그가 18살 때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로부터 6주밖에 살지 못한다, 당신은 6주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진단을 받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 가운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그가 18살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불러주셨고 목회자로 불러주셨고 분명한 비전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병원에 갔더니 6개월밖에, 당신은 지금 상황 가운데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났고 분명히 자신을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분명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가하는 그러한 말씀의 선포자로 하나님께서 분명한 비전도 주셨는데 도대체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6개월의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시간 가운데에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자신에게 레마의 말씀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그 시간과 맞물리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말씀이, 그 레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으니,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도 레마의 말씀으로 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잔더 목사님께서 6개월의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레마의 말씀 다가왔는데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이 자기 마음 가운데 쑥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32년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전 세계의 책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치유하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도 간증하려면 간증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모 목사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서 계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두렵고 영화로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했을 때 150년간 막혀있던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못했던, 예배 중심이 회복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여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주여 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예배당 나올 때에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여 종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고 나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광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뭐라고 한번 떼어주시겠습니까?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이 다바르에서 미드바르가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광야는 내 인생의 광야가 척박하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곳이 광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척박한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그때 선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미드바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까? 미드바르 광야에서 다바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 광야의 시간은요,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광야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기억했습니다. 다바르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주여 종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제가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7절까지만 읽었지만 느헤미야 1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2장 1절만 넘어가도 느헤미야가 하루 이틀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4개월 동안 좌절하지 않으면서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무너진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여 종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랑 같이 합시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종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자녀들을 향한, 그리고 나라 이민족을 바라보면서, 무너진 공동체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종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신 안에. 지나온 모든 세월들, 우리 가사를 기억합시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신 안에.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신 안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여 종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바르 하나님 말씀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많은 간증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막혀 있는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느헤미야가 예배하는 공동체를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갔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무너진 것을 바라보면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자녀 가운데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무너져 버렸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종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다바르의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것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게 하여 주시고 느헤미야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듯이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막혀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에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여 응답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권하시고 복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긍휼을 간구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